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모인 항존직 기도회 시간 풍성한 은혜가 넘쳤습니다. 교구별로 모인 항존 직분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2017년 새해 우리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구 담당 목회자와 상견례를 겸하여 모였는데 교구별로 힘을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요 기도회 후에 모인 구역 인도자 교사들의 모임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교구별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참석률도 높았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더욱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각 교구별로 강제로 동원된 예정된 인원을 넘어서서 더 많은 기도 용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요즘 같으면 교인 할 맛 난다 그래요. 전화하고 사정하고 문자도 받고 참 좋답니다. 토요일은 특별한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 청년 리더들이 100여 명 이상 모여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배와 식사와 특강이 계속되는 강행군이었지만 청년 리더들의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난 사반세기 동안 자랑스럽게 지켜온 선교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는 국내와 해외 선교비로 1억 9,6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8명의 파송 선교사 지원과 20명의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15개 교회를 지원하고 18개 선교단체를 후원하였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일과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카자흐스탄 박병현 선교사 차량 구입을 하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의 10%와 선교 후원 회비로 이런 다양한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기적을 해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이기에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친교의 장소나 사람을 만나는 곳 정도로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서 온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를 배우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성도들에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어떤 분은 오늘은 선교주일이니까 선교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어떤 분들은 무엇라고 해도
예배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여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사랑 실천도 해야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한다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지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 우리 교회가 올바르고 똑바른 길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라 하는 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가라.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가라. 두 번째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아라. 세 번째 무엇이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 주라.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면 한 가지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나머지 세 개는 이 한 가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실천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원전에 보면 그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게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가야 되고,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와 예배와 선교와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자로 삼지 못하면 그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교회의 사명이요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목적은 제자를 키우는 곳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 닮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에 일치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하려면
세 가지 지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첫째가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든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든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의 첫째가 찾아가는 일이기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없어서 찾아가는 사람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의 첫 번째가 찾아가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례는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꼭 세례 받아야만 되느냐?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냐? 그건 자기식의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 명하라, 세례 주라, 세례를 베풀라 명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베풀어야 되고 성도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선교사들에게도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처음에 접근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하는데 결론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평생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 사람도 세례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은 아예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실행하고 있는 교육 선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지침들 어떻게 감당하여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식이 없으면 마음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일꾼 가운데에는 두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사명감이 있는 일꾼이요, 또 하나는 사명감이 없는 일꾼입니다. 아니, 자기에게 사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일꾼은 자발적으로 일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사명감이 없는 일꾼들, 마지못해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열매만 가득합니다.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겠다는 그 마음을 품은 일꾼들이 무슨 일에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일을 하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로 인해 부흥하여 왔고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마음을 다하는 성실한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아니,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 힘을 다해야,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온 힘을 다하여야 사명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일도 보시고 잘못하는 일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을 감당함으로 그 집안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땅의 백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자기의 민족을 살려내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온갖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아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일할 때 자기를 중심으로 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일은 성공하는 것 같으나 일시적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일을 하면 처음에는 잘 돼 보여도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생기고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해야 자기에게 유익하고 일이 잘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을 하려면 진실하게 일하게 되고 양심적으로 일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상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불의를 행한 사람은 그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한 사람은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상급을 받고 잘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착한 일에는 칭찬이 있으나 잘못된 일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하여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기업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좋게 비교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달라서 사공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모여서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여 한 뜻이 된 후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일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일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각 기관을 위하여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의 비전과 일꾼들의 생각이 같아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인 제자를 삼는 일에 온 힘을 다함으로써 예수 닮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는 행복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합시다.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 선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살피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음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귀한 지침들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가라! 세례를 베풀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지침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래가 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